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 여러분 사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사울. 예, 사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바울이 떠오르세요? 예. 저는 사울 하면 스데반이 떠오릅니다. 왜 스데반이 떠오르냐면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증인 섰던 그 사람, 바로 사울이죠.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눈이 가려졌어요. 눈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 근데 이 환경이 지금 어느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핍박을 건드리지 못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울이 총대를 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결박하여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결국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난 겁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지면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가리셨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사울에게 그냥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기이한 현상을 보이셔도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모세가 무엇을 봅니까? 예.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러한 초자연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찌하여서 바울에게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모습이 아닌 그의 눈을 가리셨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급하게 바꾸게 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날 참 저는 설교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수요일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제가 금요일날 원래 하려고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 설교보다도 바로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수요일날 설교 가운데에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와 비슷한 맹인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구죠? 바디메오요? 사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이제 선교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예수를 만나요. 바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간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그 설교의 내용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보는 것.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눈을 가렸느냐?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일날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예수의 눈을 완전히 가린 게 아니에요. 얼마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지금 곧 사울이죠. 사울 역시도 완전히 맹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사흘 밤낮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맹인이 되어 있는 상태,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상태 동안에 사울은 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은 맹인으로서 그냥 4일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봤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눈을 가린 이후에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 제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그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울에게가 안수하여 그의 눈을 띄워주게 하여라. 아나니아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띄워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9장입니다. 같은 15절과 16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의 눈은 가려졌어요. 세상적인 눈은 가려지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무엇을 볼 수 있었어요? 바로 그 가려진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눈을 감습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으세요?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손을 안 드세요? 병준아, 너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니 눈 감고 기도하니? 왜? 주위 사람들 다 감으니까.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다? 왜 눈을 감으세요? 성경에 눈을 감으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다 뒤져보면은요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없습니다. 되려 성경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걸 아시죠? 성화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림이나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처럼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눈을 뜨고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되려 눈을 뜨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른하고 대화하면서 눈 감고 이러고서 대화하면 그게 대화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서 되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특별한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보려고 그러면 이제 민망할 정도예요. 요즘 걸그룹 아십니까? 요즘 걸그룹은요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추는 춤은요 이게 무슨 쇼걸인 건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과거 멀지도 않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요 걸그룹 저희 시대 때는 SES나 핑클이었습니다. 요정 같은 막 그냥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요즘은 뭐예요? 나오는 걸그룹들마다 컨셉이 다 뭡니까? 섹시라고 하는 그 컨셉을 가지고 나와서 옷을 헐벗고 너무 불쌍해요. 때로는 이 추운 날씨에 막 수영복 같은 거 입고 막 나오고 막 여러분들은 그거를 재밌게 보죠. 기쁘게 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0여 년 전과 지금 극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성범죄들, 죄악들 왜일 것 같으세요? 왜 계속돼서 범죄들이 더 심해지고 성적인 문란함들이 계속해서 공개될까요?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사울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그가 처음 바라봤었던 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가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어야 돼. 그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받고 그는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극단적으로 내리신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가 보고 있는 것을 가리셨어요. 못 보게 하셨어요. 그런 이유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왜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이 가려진 이후에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비전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요, 바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고는 결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눈을 감으시는데 눈을 감을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눈은 가려질 수 있어도 우리가 육적인 눈은 감때 우리 영적인 눈은 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 눈에 나타나야 하는 형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그려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하는 친구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방언하실 때 무슨 생각 드세요? 눈을 감고 방언하시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중언부언하고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지금도 새벽 예배 때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면 제 입은 떠들고 있어요. 근데 제 정신은요, 안드로메다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입만 계속 그러고 있고 있는 제 모습.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는 건 이 세상의 것을 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 나의 눈을 현혹시키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 바로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한 우리의 어찌 보면 행동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을 감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데, 물론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1학년 때까지요. 하지만 망나니짓 막 하고 놀다가요, 약 26살? 그럴 거예요. 25, 6살 그쯤. 이제 임 목사님 만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어때요? 깜깜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면서 그곳 가운데에서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을 전 봤어요. 저는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있으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눈을 감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꿈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꿈과 비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전도하는 것, G12 비전,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요. 그게 하나님, 제가 하는 건데 왜 그게 주님이 없어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한 일을요, 내가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아니요, 그냥 교회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작한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아요.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바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더 나아가 이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것에 있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 가운데 휩싸인 친구가 몇이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비전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이러고 있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러고 있을 수 없어요.
그 비전에 정확하게 꽂혀 있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비전을 통해서 온전히 그 비전에 있는 친구들은요, 절대 가만히 멈춰 있는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너무 좋아서 그 리더의 비전, 아니면 듣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하고 있는 비전,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초반에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제가 못 들었어요. 이 G12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제가 원래는 이 G12 하기 전에 CCC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순이에요. 소그룹입니다. 그것을 배웠어요. 근데 임 목사님이 오셨고, 임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이 부르셔서 같은 비전으로서 임 목사님 오셔서 G12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CCC나 뭐 G12나 그냥 소그룹, 그냥 인원수 바뀌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비전으로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셀 번성할 수 없습니다. 왜요? 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주신 뜻대로 행하지 아니않고서 여러분의 셀은요, 한순간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날이 못되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이제 눈을 감으셔야 돼요. 세상으로서의 눈을 감으시고 이제 무엇을 바라보셔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중원부원, 그냥 어둠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실 때 그렇게 만나셨잖아요. 사울을 먼저 만나시고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결국 그것을 결단하기 위하여서 눈이 띄어진 이후에 바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훈련받고 실제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이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그가 그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울은요, 원래는 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틀었어요. 왜 틀었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보이셨어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고 그 유럽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제 이 아시아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가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 자기가 죽을 걸 알지만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의 발걸음. 왜 그가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곳에서 한민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까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 하늘 보좌에서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신나게, 너무나 환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힘든 과정들, 그 10대의 시절에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너의 비전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요, 안산에 딱 가보니까 다 그런 놈들 투성이에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 환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학교 가운데 부적응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고 이거에 사역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떠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들어서
깨닫는 비전을 넘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직접 그분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실제로 눈을 감고요, 하나님을 구할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리더의 말을 통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비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비전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절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건 종된 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아들, 리더는 본인이 그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기에 애쓰세요.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목 놓아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기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기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고선 우리 가운데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정확한 부르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경험한 것으로 주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나가셔야지 한번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비전 주셨어. 오케이. 그리고 눈을 감아버려요. 어떤 눈을 감아요? 내 영적인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육적인 눈을 떠버립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게 너무나 버거웠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한미등교에 있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지만 또 너무나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내 영적인 눈을 닫고 육적인 눈을 뜨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승원이도 그래요. 작년 여름에 제주도 컨퍼런스를 갔다 온 이후에 자기가 정확하게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다. 근데 이 승원이가 점점 다운되고 떨어질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넌 도대체 네 비전이 뭐냐? 12명 세우는 거야. 그게 확실하냐? 아직 이제 잘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 우리는 그것에 기뻐서 더 이상 그분과의 계속된 교제를 하기보다는 내 영적인 눈은 가리고 내 육적인 눈을 떠서 내 마음대로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엔카운터 다 갔다 오셨습니다. 그죠? 은혜 다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만났던 기억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지금 그때의 그 열정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그때의 그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그때의 그 마음이 여전히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다 행하겠나라고 그 결단이 있으십니까? 엔카운터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리더에게 바쳤던 그 500원의 의미를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왜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못 될까요? 왜 그것대로 행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육적인 눈을 닫고 영적인 눈을 뜰 때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수요일날 주셨던 감동이 바로 이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왜 강한 자를 결박하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의 그 강한 자를 위하여 결박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강한 자를 위하여 결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육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이 깨어질 수 있도록,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강한 자에게 휩쓸려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인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책망하는 듯한 설교를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제 스스로 이 부분을 저도 지금도 넘고 있어요. 저도 지금도 제 육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완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럽고 내가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힘이 드십니까? 왜 전도하려고 하는데 힘이 들까요? 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온전히 서 있게 되면은요,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그 뜻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지 주길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조차도 알지 못하게 나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음성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스스로 억지로라도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요, 저의 말과 행동 가운데, 저의 언어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런 거 잘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내 영이 눈을 감는 순간 내 육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은 누구의 지배 안에 있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육은 바로 그리스도에 속해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나타내는 삶, 그분의 비전,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시는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백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카스에 올라오는 그러한 은혜의 글들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과 더불어 여러분, 영적인 눈이 뛰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육의 눈을 닫으십시오. 육의 눈을 닫으세요. 필요 없는 것들은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한국 사회에 이혼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저희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도 차 타고 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이혼이 너무 많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이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왜? 방송에서 너도 나도 이혼 얘기밖에 안 나온다. 제가 응답하라 1994라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약 20년 전인 거죠. 20년 전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요, 그 텔레비에서도 이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이혼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마음 안 맞으면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요, 그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너무나 웃겼어요. 웃기면서도 씁쓸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친구, 그게 다 지방에 사는 친구와 유일하게 한 명 서울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서울에 사는 친구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엄마가 재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친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반응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막 놀라면서 하는 말이 역시 서울은 다르다. 야, 우리 고향 같아서는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살아야 돼.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헤어지면 안 돼. 라고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방송, 바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황혼이혼. 어느 순간부터 황혼이혼이 늘어납니다. 방송이 나온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성폭행, 학생들의 폭행 사건들, 성적인 문제들. 요즘 텔레비전 보세요. 텔레비 없어서 솔직히 전 못 보는데요. 못 보는데도 알잖아요. 왜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요, 옆에 이렇게 뭐 검색하다 보면 옆에 막 여자 사진들이 막 헐거벗은 여자 사진, 너무나 불쌍한 여자 사진들이 막 이렇게 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막 떠 있어요. 헐거벗은. 왜 그러세요? 한 번도 안 봤다는 듯이? 저만 봤나요? 클릭해봤다는 게 아니에요. 검색하다 보면 오른쪽에 뜬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다가 전 더 황당한 건 페이스북 뭐 카스에 그걸 또 스크립해가지고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페이스북에는 막 좋아요 누르는 애들이 있어요. 막 헐벗은 여자애들이 춤추고 막 있는 모습을 좋아요 막 누르는. 여러분, 눈을 감읍시다. 육적인 눈을 감읍시다. 영적인 눈을 뜹시다. 반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닫고 육적인 눈을 떠서는 절대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육적인 눈을 감으시고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감으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눈 감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다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보지 않아야 될 건 보지 마십시오. 봐야 될 것만 바라보세요. 비전을 바라보세요. 카스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목사님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매일의 선포 혼자서라도 한다. 나는 계십니까? 나는 혼자서라도 집에서 내가 하고 있다. 자신 있게 손 드세요. 예, 우리 사모님 두 분하고 동안이. 예. 예, 학교 다닐 때 매일 했거든요. 방학 되더니 안 하네요. 예. 하십시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비전에 대해서 올리시는 것들,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올리는 것들, 그 다음에 학생 리더들이 계속 올리는 그런 것들 바라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